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아까 세훈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근데 저도 이제 한참 이거 한글 성경으로만 읽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해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서예요. 그 뭐 영어로 하면 as죠, as.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한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죠?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보통 뭐 우리가 뭐 운동 경기에서나 우승자에게 영의 그 상을 주죠. 영예의 상을 주죠. 그래서 뭐 메달을 주거나 메달을 목에 걸어주거나 혹은 뭐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거나 뭐 상장을 주거나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뭐 하나님께 메달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금메달을 주면은 이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죠. 금메달을 주고 은메달을 주고 동메달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선수가 그 이룩한 업적에 맞게 메달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을 드려야 되죠. 뭐 금메달 딴 사람에게 1등한 사람에게 막 아무것도 안 주고 꼴등한 사람에게 금메달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려야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한다. 그럼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답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께 뭘 드리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1등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면은 그 주최 측에서 만든 금메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선수에게 없던 거를 이제 주는 겁니다. 상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이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 관한 굉장히 중대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복음도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도.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천국에 갈 어떤 근거를 내가 제시한 거죠. 내 것으로. 그건 이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선한 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서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로운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정의.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그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세요. 일하는 자에게. 그럼 그게 뭐죠? 은혜가 아니고 삭시죠. 그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삭슬 주세요. 삭슬 주면서, 그러니까 일당이죠. 삭슬 주면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긴다? 빚.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이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점점, 이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빚을 짓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게 이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빚을 계속 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의롭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빚을 갚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삭스를 주는 겁니다. 내가 삭스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는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왜일까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선한 것을 볼 수가 없고, 선한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죠. 근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의 선한 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아담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의 결과로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죄인이나 의인이나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단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근데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 어떤 존재에게도 빚을 질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 수 있다. 내게.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은 빚을 질 수 없다. 누구에게.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빚 갚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되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로 영화롭게 한 사람의 그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이 욥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욥의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시죠. 사단에게 그걸 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그 소식을 듣고 이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죠? 경배했습니다. 지금 경배할 상황이 아니죠. 그냥 원망만 하지 않아도 다행인데, 그죠? 근데 경배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을 언제 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찬송하죠. 근데 지금 욥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여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6시면 이제 정오죠.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 정오 6시로부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0시 6시면은 이제 정오예요. 12시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죠. 원래는 이때가 근데 그때 온 땅이 캄캄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침 9시에 그래서 지금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옆에 있는 강도들과의 대화, 강도와의 대화도 아침 9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난 대화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시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님이 이제 9시에 운명하셨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지금 마태가 어디 이 시편 말씀을 주석에 지금 이게 예수님이 시편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시편의 예언이죠. 시편 22편. 시편 22편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시죠. 22편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먼 훗날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시로서, 시편으로. 22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게 응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나를 버리셨어요.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께 당신은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적인 어떤 찬송과 무조건적인 인정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이와 같은 분이시고 이게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뭐냐면 피조물 그 중에 사람이 대표죠. 사람이 으뜸이죠. 관계가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일을 제공했어요. 일에 대한 보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빚지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삭슬 받아내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결코 성립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관계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관계. 이 관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뒤에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35절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요. 보시죠. 주님이 있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삭스를 주십니다. 그러면 삭시 주님에게서 나온 건 맞죠? 삭시 주님에게서 나온 건 맞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주로 말미암고 그 말미암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세요. 이제 삭시란 말 지어보고 뭔가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혹은 구원을 주시는데 혹은 의로움을 주시는데 이걸 주시는데 모든 것이 의로움이 주에게서 나오고 의로움이 주에게서 나오고 근데 이 의로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이 사람이 갖췄으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사람으로 말미암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올 뿐만 아니라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처음이 이제 하나님이 3장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시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시죠. 심판하시는데 보통 이제 법정에서 그 판사가 사람에게 너 유죄, 무죄 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때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실 때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을 근거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누가 마련해요? 재판장이 친히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해야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세상에서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 유죄, 무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행한 바에 따라서 그 판사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판결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할 때는 그 근거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근거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근거를 친히 마련하신 겁니다. 어떻게 마련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저주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감당해야 하시고, 그런 죄의 값이 지불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근거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는 거죠. 나도 마련할 수 있는데 힘드니까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주신 게 아니고요.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삭슨, 그러니까 이 삭시라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죠. 이방인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겠지. 그게 뭐죠? 하나님 나에게 삭스를 주시겠지. 내 행위에 대한 삭스를 주시겠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버리냐면 뒤에 가면은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스를 주신다면은 그 삭스는 죄에 대한 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삭스는 사망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은 내 삭스를 안 받을게요. 삭스를 안 받겠습니다. 근데 삭스는 뭐죠? 삭스는 안 주면 불법이 되죠. 그러니까 삭스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삭스는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죄악뿐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삭스는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구약 시대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삭시라고는 죄의 삭신 사망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대신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죠. 우리는 삭스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게 삭스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로 돌아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넣을게요.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뭐 금메달을 이렇게 드리거나 면류관을 씌워 드리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주인에게 주인의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달리기 선수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자기 게 아니었던 것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광을 얻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서.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막 노력해가지고 얻어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없던 것을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어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언어가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와 아주 큰 괴리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우리가 뭐 금메달을 마련해 가지고 하나님 목에 먹거리를 걸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영광이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건 내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실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은 그럼 내가 가진 것, 나를 포함해서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이게 하나님의 것이죠. 전부 다. 내 편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의 어떤 일부를 드렸습니다. 뭐 30을 드렸어요. 그럼 내가 70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70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우리 보통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내가 엄청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를 막 잘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야, 너 노래 너무 잘 부른다. 너무 멋있어요. 뭐 너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사람이?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저에게 주신 목소리고 하나님이 이런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좀 노래 좀 잘 부르죠. 나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둑질. 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바로의 두 신하가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꿈 다 잘 해먹합니다. 저한테는 꿈을 해먹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죠?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했죠.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더라.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제가 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꿈의 해석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잖아요.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마음을 다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믿어라. 진화론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뭐죠? 나의 모든 존재를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신은 없어요, 사실. 고대의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 중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주기적으로 나한테 내가 이런 동물을 좋아하니까 나한테 이런 재물을 바쳐라. 내가 이런 그 향을 좋아하니까 이런 향을 나한테 분향을 해라. 이런 신들은 있지만은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사랑을 요구하는 신이 없습니다. 사랑. 이건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 종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이게. 유대 기독교의 특이한 점. 유대 기독교의 신은 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죠? 마음이죠. 마음이 뭐죠? 그 사람의 존재의 핵심이죠.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이제 이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지성, 정, 감정, 의지,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이걸 다 이거 이게 전부 하나님 당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야, 그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 없다. 하나님 이러시겠어요? 이거 원래 내 거야. 이러시겠죠. 이게 다 원래 내 거다. 이제 알았구나. 네 자신이 내 거다.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아담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내 거야.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까지 다 내 거야. 세상에 세상에 출현한 그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마음까지 달라고 합니까? 누가?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말고 반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따라라 이러죠. 너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다 줄 때까지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죠. 골로새서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이 천사들 이름이에요.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청년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무슨 말씀 있죠?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 나의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이거 여기요. 숨 쉴 틈도 없어요. 이게. 여기에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내 거를 좀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없어요, 그게. 옛날에 그 이교도들, 옛날에 그 뭐죠?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뭐죠? 커다란 쥐 나오는 거? 내 생각에. 토토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인공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길가에 이렇게 사당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사당. 예? 여기 무슨 신이 돌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돌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뭐 집안에다 신 모셔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면은 이제 뭐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당이 있으면은 자기 집은 집은 이렇게 있고, 여기 한쪽 귀퉁이에다가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햇빛도 쬐고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자기 집 신을 여기다가 모셔놔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이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여기 가서 이제 막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신이 필요하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사람의 시간이고 자기에게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때만 신에게 뭔가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뭐죠? 하나님을 위한 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무섭지 않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지, 이게 정말 어떤 피조물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고 자유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사람이 참으로 자유하고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아직도 이거 읽고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 한번 다른 책 읽기 좀 지겨우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나니아 연대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자가 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잘 안 나오는데, 전면에 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이거 제가 보여드리니까 또 이쪽 우상숭배 아니냐고 또 그러실 분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사자 이름이 아슬란이에요. 애들 동화죠. 제 조카는 한 10번 읽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제 6권에 서진이가 없네. 제 6권에 제목이 은의자라는 제목의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들 중에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어린 소년과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 이름은 유스타스고 이제 이 소녀의 이름은 질이라는 이 두 소년 소녀가 나와요. 이 두 소년 소녀가 중학생인가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에 다니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막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막 당해요. 그러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환상의 세계 속으로, 마법의 세계 속으로, 이 아슬란의 세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란의 세계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말 조심해야 되겠어.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이제 서진이가 어디 틀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유스타스하고 질이랑 이제 이 사자 아슬란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 학교에. 얘네들이 이제 괴롭힘 당하는 학교에. 그래서 학교가 있는데 학교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유스타스하고 질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또 괴롭히려고 막 다가옵니다. 얘네들이. 친구들이 때로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얘네 둘을 또 이제 막 괴롭히려고.
근데 이제 이 아슬란이 여기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울타리가 이제 무너졌어요, 가운데쯤. 그래. 그리고 벽 뚫고. 그 사자가, 이 아슬란이 여기 뒷모습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뒷모습 꼬리가 이렇게 있죠. 뒷모습만, 제가 그림 이상해서. 꼬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앞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이런 비슷한 내용.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거니까 네가 내 뒷모습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얘 이제 유스타스하고 질이 여기에 딱 서 있어요. 그 뚫린 벽 사이에. 그리고 애들이 막 또 괴롭히려고 또 옵니다. 이렇게. 근데 얘들이 오다가 갑자기 여기에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자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스타스하고 질을. 근데 여기 이제 이 사자 뒷모습을 보고 이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맨 끝 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 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심술쟁이 아이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인자다. 이 사자 보고, 사자 뒷모습밖에 안 봤는데, 살인자다. 독재자다. 사자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네 마디 나와요. 살인자다. 독재자다. 살인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다. 아슬란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독재자다. 사자다. 사자는 사자죠, 그냥.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건 공평하지 않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편에서 딱 보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식적인 관념이 있죠. 그 편에서 보면은 딱 이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는 완벽한 독재자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이건 절대로 공평한 게 아니다. 옛날에 에릭 사워라는 그 저자가 있습니다. 에릭 사워, 독일에. 여기 책도 있죠. 세계 구속의 유명이랑 십자가의 승리. 여기에서 아마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에릭 사워가 19세기의 그 독일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독재자 중에 독재자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독재를 하셔야 사람이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지 않으면은 다른 무언가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기호.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내 생각.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이게 교육이든지 아니면은 뭐 문화든지 대중문화든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종은 싫은데? 네, 보시죠. 여기 하나만 더 보고. 이 로마서 6장 15절 보시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 문제 1번이랑 2번 중에 고르라는데 없는 3번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보시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닙니다. 뭐 성경에 그런 말도 있죠. 내가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래도 종이고 저래도 종이네.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래도 종이. 자, 죄의 종에서 이 죄의 종에서 이렇게 의의 왕이 되면 좋겠는데 또 종이라네요. 의의 종. 이게 구원입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된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됐죠. 이게 6장의 내용이죠. 6장. 5장 가보시죠. 5장. 5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기는 사망이 왕노릇하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죠?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왕노릇하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5장에서는 왕이라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는 종이라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여기 누구의 모습이 나오죠? 종인가요? 왕인가요? 1장 26절.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린다. 왕이죠. 근데 이 왕은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면서 만물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도 보시면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이게 우리말로는 다스린다 라는 말이, 여기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왕이다 이런 뜻이죠. 왕.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 2장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글자는 똑같은데 이 다스린다는 말이 밭을 간다는 뜻이에요. 글자는 똑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밭을 갈다예요. 근데 이게 그 성구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섬긴다 이런 말로 여기저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여기저기에서 섬긴다. 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같은 단어예요. 다스린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왕의 모습으로 아담을 왕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죠. 왕이면서 종입니다. 종이면서 왕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13절 보시죠. 13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기 맡겼다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곳에서는 주셨다라는 말로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맡기셨다, 주셨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신 것과 혹은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럼 3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주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종이시고 종이시면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독재자라는 말은 보통 안 좋은 말이죠. 독재자라는 말이 원래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 안 좋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독재자라는 말은 혼자서 모든 걸 다스린다 이런 의미인데, 객관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원래 이런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독재자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원래 이분의 자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지극히 선한 의미에서 참 독재자이시다. 내 삶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분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의 크심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사옵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생각의 많음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것을 전 고백드리옵나이다. 참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로 항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날마다 더욱더 저희 마음속에 커져서 그리스도께서 참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